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읽었을 때, 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 읽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어제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면요, 어제 첫 번째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발락과 모압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신탁입니다. 대충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 같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너희들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원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메시지가 나오자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읽으셨던 표현 가운데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을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 장소를 변경하다 보면 신의 음성을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겠지만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발람을 데리고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읽으셨던 끝에 보면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제는요, 전체를 다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보여줬어요. 발락의 마음 가운데 저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주니까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저렇게 큰 무리를 어떻게 모압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겠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금 끝부분만 우리가 보여주면 혹시나 저 작은 무리만 바라보고서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지 싶은 생각에 끝만 보여주면서 이제 발람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질병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체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졌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받고 싶지 않는데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멋있는 거 하고 싶고, 이왕이면 그럴듯하게 하고 싶고, 이왕이면 내 자녀와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뜻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뜻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된다면 먼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람을 이리저리 데리고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읽어볼
발람의 행동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7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려라 하면서 의식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제사를 하려고 좀 준비를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발람은 발락에게 오케이, 그러면 한번 제사 한번 드려보자, 우리 한번 의식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준비를 시키는 모습, 이 발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발락의 요청대로 의식을 행했던 이 이중적인 이 발람의 모습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2번째 신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또 내일 있을 3번째 신탁도 있고 또 약간 부록처럼 나오는 4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신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장이지만 24장으로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추후에 발람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어떻게 언급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24장으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이제 25장에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압이라는 그런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울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여인들을 음행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음행한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25장에는 그 모든 일들이 발람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31장 말씀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후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저주를 해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지만 추후에 이 신탁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아마 모압 왕인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게 해라라고 유혹을 했지 않느냐, 또 유혹을 했다라는 식으로 3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발락에게도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이곳과 저곳의 그런 모습과 태도가 달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과 모압의 고관들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먼저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리석은 생각에서 깨어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발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들을지어다. 어리석은 생각에서 깨어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 같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결코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요, 거짓말할 때가 많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인간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나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후회가 있게 되고 나는 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신 분인데 사람은 인생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자 하시면 결코 하나님께서 은혜 주겠다고 말만 하시고 나중에 주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 놓으셨으면 평생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변덕적입니다, 사실.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가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제 아이들을 이제 등원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서 먹이고 이제 옷도 입히고 씻기고 이제 등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5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2살은 아직 말도 못하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고요. 이 5살짜리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청을 합니다. 때로는 마트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고 싶은데 왜 가고 싶어? 그러면 장난감을 구경하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가죠. 그래 그럼 구경만 하러 가자. 데리고 갑니다. 그럼 거기서 사주라 합니다. 이거 사주라. 아니 너 분명히 구경만 하기 위해서 왔잖아. 그래서 아니야. 너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오자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 땡깡을 이제 부리죠. 울면서 울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 다음에 와서 사줄게 하고 이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약간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저도 아이에게 거짓말하고 있고 아이도 분명히 사주라 그러면 맨날 사주기 때문에 사주라 그러면 안 사줄 것을 알고 아빠에게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마트를 가게 됩니다.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의 유익이 있다면 작든 크든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를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또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불구하고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해 에이 괜히 잘해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후회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해줄 줄 안 했어.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 가운데도 있고 사람의 모습 가운데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품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끝까지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기를 내가 결정했다 그러면 끝까지 잘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이야기하는데 발람이 사실은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이 발람의 의지와 결단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람도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예식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이 혹시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의식을 했는데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치 아니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 또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돌이킬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또 이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품어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발락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너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고, 그 애굽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는데 들소와 같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발락에게 치명타를 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 결국은 공격의 대상이 현재 지금은 이 모압이거든요. 이 모압이 될 것인데 이 모압을 멸하기 전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오히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이 발락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족속들을 이렇게 물리치면서 건너왔던 이 모습들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 겁이 나서 우리가 해볼 수 없으니 주술사를 불러서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저주를 한번 내게 하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방금 여러분께서 보셨던 24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더 겁이 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만 알았고 막연하게 소문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예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아니할 민족일 것이다. 결코 당신들을 피하고 당신들을 겁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을 결국은 죽일 것이고 당신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혹되기 위해서 불렀는데 더 혹을 더 붙이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아끼고 있습니까? 아까도 읽으셨던 것처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들의 허물만 바라본다면 결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속상한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고 예쁜 것 하면서 감싸주고 안아준 것은 그의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단점 물론 있죠. 여러분의 그런 죄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고 무한 긍휼하심이 있고 무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들로 인해서, 아무리 주술로 인해서, 아무리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이 온다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결코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이 복을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 복을 내가 과연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결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허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품겠다고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서 결코 우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우리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받은 복을 세어가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유혹부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베푸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생각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감격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사랑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그냥 범죄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깨달은 것을 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